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저희들을 먹이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6개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배를 위하여 박정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폭염 가운데 지켜주시고 7월 첫 주 예배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하루하루 소중한 날들을 하나님 은혜에 살아가지만 반복적인 일상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기보다는 염려하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분주하며 믿음 없는 생활과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성숙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옵시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전쟁으로 많은 생명의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으며 세계 열강들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물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생활을 공감하며 대화와 협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매천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에 있는 상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로 동력하며 서로 위로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한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함으로써 교회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부모가 바른 신앙과 믿음의 본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각 가정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열정과 비전을 꿈꾸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참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안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존귀한 선교 사역으로 그 땅이 변화되게 하옵시며 사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많은 영혼이 주께 들어오며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세워지며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성장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안전을 지켜주시옵시며 부흥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한 주간 삶 가운데 묵상과 실천으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노래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정호출 박한순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김송태 장로님, 김빈나 권사님, 조양순 집사님, 이명희 집사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김아분 권사님, 박교영 장로님, 김차랑 권사님, 김금숙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호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송태 장로님, 사망권세이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오직 예수 박만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금숙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정호출 박한순 집사님, 김송태 장로님, 김빈나 권사님, 조양순 집사님, 박창우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김아분 권사님, 김금숙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김차랑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성교물 드렸습니다. 박창우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김아분 권사님, 김금숙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김차랑 권사님, 윤무식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11조의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삶을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이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고 또한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과 가정을 기억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교 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순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우리 삶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넉넉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동력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가정을 넘어 이웃으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힘에 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지만 세상으로 눈길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고 때로는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이 더욱더 번성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서 다음엔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또 기도로, 안내로, 또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주항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헌신과 섬김을 흠량하여 주시고 자비와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봉사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직분을 세워주시고 또한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매천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8월에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한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또한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교회 학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7월 8월 여름 행사를 두고 우리 다시금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난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원들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 동로의 교사대학이 1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우리 동촌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사 아니더라도 은혜 사모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국인 성도 중에 A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길랑발의 정후군이라고 했어요. 신경이 조금 마비되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여자 성도인데요. 다행히 치료는 하고 지금 퇴원은 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2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래도 감사합는 것은 경대병원에서 사회사업팀에서 1,000만 원만 일단은 지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서를 쓰고 지금 퇴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모가 가서 같이 각서 쓰고 나머지 금액은 벌어서 갚는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퇴원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든 날씨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따뜻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지요. 요즘은 뭐 도심에는 보리 농사를 짓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점점 맥주 감사절에 이런 의미가 조금 희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 다짐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지내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뭐 자식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자식도 있었지만 아들이 늘 같이 살자 그렇게 권면을 해도 이 어머니는 홀로 사는 것이 편안하다 그러면서 아들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종종 퇴근길에 어머니를 찾아뵙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범아, 밥 먹고 가거라. 밥 먹고 가라. 늘 하는 말씀이라서 그냥 먹지 않고 돌아왔을 때도 많았고, 때로는 퇴근길에 동료들과 이미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먹지 않고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어머니의 그 권면을 뿌리치지 못하고 밥상에 앉아서 밥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 아들 밥상 앞에 앉으셔서 조용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나 궁금증이 생겨서 묻습니다. 어머니, 밥을 먹는 것은 전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제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합니다. 얘야, 왜 감사하지 않겠니? 아직 내가 아들을 위해서 밥을 지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 밥을 맛있게 먹는 아들이 눈앞에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란다.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았어가 아니라 줄 수 있다는 것, 그것 감사하다는 것이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행복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면 어쩌면 그렇게도 작은 불평거리를 찾아내어서 불평을 늘어놓는지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라는 것이요. 아마 불평의 은사를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보아야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꿀벌은 꽃을 찾아서 늘 날아다닙니다. 꿀벌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하루에 약 3,000송이의 꽃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꿀벌이 3,000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려고 하면 그 눈에는 뭐만 보여야 되겠습니까? 꽃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꽃만 보고 하루 종일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야 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감사하려면 감사의 거리를 집중해서 살펴보면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고요.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감사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거리를 찾지만 우리 성도들은 감사거리를 찾고 입술을 통해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는지. 부끄럽게도 저도 역시요, 감사 고백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만 봐도 그랬습니다. 그 태국 성도를 보면서 왜 그 젊은 나이에 그런 불치병이 걸리게 되었는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가족을 생각하며 왔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불평과 원망이 앞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고 감사가 있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려면요, 제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늘 채우려고 합니다. 인생 자체가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채워도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채우면 만족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목동으로 그렇게 방황하면서도 다윗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무엇을 채우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히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많은 물질을 모으고 명예를 얻었다 해도요, 우리는 또 불안해합니다. 왜입니까? 그것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불안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런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내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평강이 채워지면요,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컵인데요, 속이 비었죠. 비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안은 가득히 차 있습니다.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공기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뒤집으면 없어질까요? 흔들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이 컵 안에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것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컵에 물을 채우면 공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면 바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에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254장에도 보면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평안함,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우면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밤 4경쯤에 바람이 일면서 풍랑이 세게 몰아칩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혹시 배가 침몰하여 죽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는 순간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히 그쳤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있는 곳에는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이 가득히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요, 말씀으로 삶을 풍성하게 가득히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먹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먹고 살기 바쁘다고 밥은 먹지 않고 밤새워 일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서 불평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져가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지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비결은요, 감사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일상화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니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가하니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기에 또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못 될 때나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요. 삶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감사거리가 풍부하게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감사거리를 찾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따름이라는 것이요.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려면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뿌리는요, 겸손입니다. 쿠바의 시인이었고 독립의 영웅이었던 호세 마르티라는 사람은요, 감사는 꽃처럼 높은 곳에서 피어나지 않고 겸손한 자의 아름다운 토양에서 자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요,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고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는데요, 이 맥주 감사일은 지난 6개월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지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재발견이 감사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근원을 기억하는 지혜입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물을 마실 때에 샘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한 잔을 마실 때도요, 그 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의 근원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요, 쌀을 제공해 준 농부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고 곡식을 자라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천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고 이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병원을 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의사로부터 임파선 결핵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길어야 3개월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통보였습니다. 워너 솔맨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의 시간을 더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맙시다. 3개월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국 같은 귀한 시간, 아름답게 우리 마지막을 준비합시다. 3개월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살아봅시다. 워너 솔맨은 아내의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3개월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며 모든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아내를 보며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음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볼 수 있으니 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림을 한 편 남기기를 다짐을 하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성화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보면 예수님의 성화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이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났는데도 건강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갑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약을 먹었는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병이 깨끗하게 나았느냐. 워너 솔맨은 말합니다. 나는 다른 약 먹은 것은 없습니다. 굳이 먹은 약이라고는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뿐이었습니다. 의사가 손뼉을 치면서 바로 그 약이 명약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이고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감사는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이몬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건강하게 회복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인가 싶어서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을 분리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관찰해 본 결과 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보다 약 7년을 더 건강하게 살더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육신이 건강해지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감사하려면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하지요.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지금 찾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지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늘 억울하고 화를 냅니다. 스스로 피해자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꿀 때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심리학의 치료법 중에 인지행동치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이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인생이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는요,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함께 항상 공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늘어놓지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요.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고방식을 바꾸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75%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지고요, 인생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뒤로 하고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요,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 날마다 행복한 삶,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을 예수님의 평강과 말씀으로 채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랑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감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무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